최근 교회에 대한 세상의 문제 제기가 날로 커지고 있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PD수첩에서는 명성교회의 문제들을 다루었죠. 세습 문제와 또 여러 비자금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교회의 어떤 타락한 모습들, 교회의 세속적인 모습들을 고발하는, 그래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은 국민들이 시청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은혜로 교회, 여러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방송을 혹시 보셨습니까?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이단적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젊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을 호주 옆에 있는 피지라는 섬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사람을 혹사시키는, 그리고 타장마당이라고 해서 뭔가 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여자 목사님이 불러내서 강단 앞으로 불러내서 뺨을 때리고 머리를 쥐어뜯고 하는 모습들을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저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단교회로 보지 못하고 그냥 일반 교회라고 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 달아도 못 믿겠네 라고 하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또 JTBC 저녁 뉴스에는 이재록에 대한 만민성결교회,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성적인 일탈,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이런 목사의 타락한 실상을 또 고발하는 뉴스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겨레 신문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에스더 기도본부라고 하는 그 단체를 무슨 가짜 뉴스를 이렇게 배포하는, 가짜 뉴스를 실어 나르는 그런 집단으로 매도하고 또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또 신문지상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기독교에 대한 혐오, 특히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게 만드는 방송과 기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교회들은, 또 정말 이렇게 타락한 모습들의 교회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게 되면 저희와 같은 작은 교회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교회 다녀봐도 별거 없더라, 저 교회도 똑같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일부의 일탈, 일부의 타락된 모습들을 가지고 전 교회들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 회의를 갖고 교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이,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오늘날의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지 아니하고 기독교라고 말하고, 목사를 무슨 목사 취급하지 아니하고 먹사, 혹은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저주스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오늘날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들인데, 첫 번째는 교회는 이익단체인가?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게 또 많이 생각하죠. 교회에서 목사는 사장, 장로들은 이사쯤 되어가지고 교회를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생각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또 친지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참 그런 말을 듣기가 참 괴로운데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몇 명 정도 모여야 손익분기점을 넘어? 뭐 이렇게 묻습니다. 손익분기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몇 명 정도 돼야, 혹은 뭐 얼마 정도 이렇게 돼야 좀 이렇게 돈벌이가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교회가 막대한 이익을 넘겨서 무슨 비자금을 만들고,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어떤 강남의 목사님은 차가 뭐 7대인가요 8대인가요 뭐 스포츠카, 뭐 외제차, 뭐 그런 것들을 사 모으는 게 취미라고 하는 강남의 모 목사님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런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목사들, 대기업 총수 못지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부 대형 교회의 목사들을 보면서 교회는 무슨 기업 같다, 돈벌이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가 그런 거죠. 아주 소수의 대형 교회들이 그런 거죠.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 우린 다니다 보면 교회 건물들 많이 보죠. 교회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한 30%밖에 안 됩니다. 20%에서 3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7, 80%는 건물이 없는 이런 상가 교회들인 것이죠. 이런 상가 교회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또 혹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골에 있거나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그냥 뭐 평범한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최저생계비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사의 길을 갈까요? 왜 교회를 해야만 할까요? 제가 돈 벌기 위함이라면 저는 이 목사에 하지 않을 겁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목사를 합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뭐 존경해 줍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래도 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존경해 주고 또 이렇게 사랑해 주고 하지만 밖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개척교회 목사 누가 알아줍니까? 제가 뭐 밖에 나가면 제가 받는 사례만큼의 삶을 그런 돈을 못 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하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 목사가 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목사가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목사라 부르지 않고 사꾼이라 그러는 것이죠. 저는 사꾼 목사가 되는 것이 참으로 비참한, 목사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 보고,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저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결코 여러분 수익을 위해 모이는, 수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회봉사단체인가? 교회들 보면 뭐 사회봉사 굉장히 많이 하죠. 공공복지, 뭐 어떤 교회들은 노숙자들을 위해서 식사 제공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활동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선교원을 하고, 어떤 교회들은 복지관을 하고, 또 노인 복지를 하고, 여러 이런 복지 활동들을 하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죠. 특히 이 교회가요,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했지만 19세기 말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유럽 사회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했던 여러 가지의 활동들 가운데가 바로 사회 활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 지나쳐서 이제 사회복음으로 가기까지 했는데, 그게 바로 구세군 운동 아니겠습니까? 구세군은 그런 목적, 사회 구원, 사회 복음을 위해서 모여진 그런 집단입니다. 아무튼 교회는 물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 복지와 사회 운동을 해나가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회 복지는 이런 구호 활동은 복음 전파의 수단이지 결코 교회가 사회복지단체는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그게 교회의 졸린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면요,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지만 그것을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삼으셨지 그 활동 자체를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윤리단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 배워서 착하게 살아가고 혹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조금 더 좋은 말씀 듣고 조금 더 자기 발전을 이루어가는 어떤 윤리 집단. 여러분 사서삼경, 삼강오륜, 그리고 여러 세상의 좋은 가르침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르침들이 다 그런 것이죠. 조금 더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좋은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조금 더 발전적인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행복하고 성공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들 많이 있죠, 세상에서도. 그런 식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나가면 애들이 참 착해져,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요즘에는 조금 그런 말 듣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착해라는 말을 듣기가 예전만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회를 향한 교회의 윤리적인 어떤 기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착하게 살아가고 우리와는 조금 더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보다는 조금 더 윤리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세상의 기대치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더 이기적이고 더 쾌락을 추구하고 더 돈을 좋아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더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적이어야 하고 고상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또 윤리단체는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 교회보다 더 금욕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자기 발전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저 불교에도 보면요, 세상의 욕심들을 버리려고 몇 년 동안 무건 수행하고요, 가부좌 틀고 벽만 바라보면서 수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훨씬 더 많은 깊은 생각들을 하고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아 성찰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자아 성취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어떤 핵심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착하다고 하는 것이 곧 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착한 것은 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착하다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착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그 착한 사람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착함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 공동체 속에서 적응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서 착함을 사용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착하다는 것이 곧 의로운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으로서 착함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조건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다라고 보는 것은 오해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교회는 친목단체인가? 여러분, 친목단체들 많이 있죠. 동호회도 있고 산악회도 있고 또 무슨 동문회도 있고. 사람은요, 혼자 살기 싫어합니다. 사람은 다 사회적인 어떤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죠. 나를 생각해주고 또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사람들은요, 그나마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이런 친목 단체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이런 친목단체 비슷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목단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즐거움을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공통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또 때로는 뭐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때로는 경조사도 서로 챙겨가면서 이렇게 친해지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물론 교회는요, 그러한 친목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친목을 위한 단체는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이는, 우리의 어떤 공통 관심사를 통해서 모여서 어떤 인간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오해인 것이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뭐 별로 없으시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요, 교회 거의 매일 모이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 모이다시피 해가지고 무슨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뭐 교회 이런 모임들을 가지면서 또 교제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주로 뭐 세상 일, 드라마 봤던 거, 뭐 우리 집안의 일들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죠. 또 때로는 교회를 흉보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 흉도 보고 또 어떤 권사님 흉도 보고 집사님 흉도 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가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도 내가 교회에 있었다, 교회 사람들 만났다, 내가 교회 사람들과 교제했다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또 대학생들, 뭐 청년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놀죠. 교회 친구들끼리 놀죠. 교회에서 시간 막 보내고 그렇게 놀고 집에 가면 그래도 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일했다라고 착각하면서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죠. 교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사회봉사단체도 아니고, 윤리단체도 아니고,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 오늘 본문에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 소유의 집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소속된 성도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의 집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같은 개척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그저 목사님 생활비를 보태주는 그런 교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 이게 목적이 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회봉사로 얻는 보람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윤리적 성장에 따른 의미 부여로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친교에 따른 즐거움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는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교회, 에덴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설하시죠. 물론 거기에는 교회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가정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방주교회를 세우셔서 믿는 자들을 그 방주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출애굽 시대에는 광야교회를 세우셔서 그 광야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교회의 예표인 성막과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회가 시리아로, 저 유럽으로, 또 저 미국으로, 그래서 한국으로, 또 온 아시아로 이렇게 교회가 퍼져가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하죠. 불신자들은 앞으로 교회는 점점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옛날 사람들도 아니고 오늘날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누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사회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이 지구를 만드신 이유가, 온 인류를 온 세계에 퍼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온 세계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이 지구를 만드셨고 온 땅의 사람들을 퍼져나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에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 땅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 이 역사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이유, 우리에게 2018년이 오고 11월 달이 오고 2019년이 오는 이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많아도 길거리 가다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아도 우리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사님을 지원하여서 그곳에 또 다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바국 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여전히 존속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되는 이 가족 공동체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교회를 진리의 기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다,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기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둥을 헬라어로 보면요, 스틸로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지붕을 받쳐주고 있는 이런 기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대에 그리스에 세워진 어떤 신전의 기둥들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둥들만 이렇게 막 세워진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에는요, 이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테네 신전, 성경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엄청 높은 그런 기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27개의 기둥들이 있었고 높이는 약 18m가 되는 기둥들이죠.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보석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던 그런 기둥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큰 기둥들을 보면서, 멀리서도 그 기둥들을 보면서 그 신의 어떤 위엄, 그리고 그 도시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을 나타냈던 것이지요. 이런 기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시적인 기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랑하는 이 위엄과 이 위상을 드러내주는 진리의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곧 교회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여기 있다, 여기에는 생명이 있다, 여기에는 구원이 있다, 여기에는 행복이 있고 여기에는 참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둥이 곧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가진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꼭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서 나눠주는 것, 이것만이 전도는 아니죠. 전도, 가장 핵심적인 전도는 뭐냐면 바로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전도받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게 전도죠. 지금 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와보세요라고 하는 건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전도받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전도는 바로 이 시간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천국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이죠. 이게 안 되면,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수익 사업을 하고, 교회가 무슨 부동산 사업을 하고, 교회가 친교만 하고, 교회가 무슨 봉사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사역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주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하죠. 사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과연 믿겠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또 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과연 이래서 교회가 되겠나? 오늘같이 이런 최첨단 시대에 어떤 디스플레이가 있고 또 동영상들이 있고 또 여러 4D 그래가지고 체험하는 이 시대에 말씀만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믿겠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이게 바로 우리 현 시대의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설교라고 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은 방법으로, 이 지루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이 설교 한 편 듣는 것이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 설교를 통해서 천국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교회를 향해서 진리의 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터라는 말의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헤드라이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체, 보루, 방파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집에 있는 벽들, 부벽, 어떤 보루, 지켜주는 어떤 추위와 더위를 지켜주는 어떤 성체, 벽,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요, 진리의 터인데,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위협이나 유혹들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이단들의 미혹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굳이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나?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되지. 그냥 내가 성경 보고, 때로는 기독교 방송 TV 틀어가지고 설교 말씀 듣고
내가 나가고 싶을 때 교회 나가고, 또 안 나가고 싶으면 좀 피곤하면 안 나가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나? 꼭 그렇게 교회를 나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참 많이 있죠.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데, 이 울타리가 없으면 늑대가 여러분들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잡아먹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또 온갖 세상의 유혹들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기가 막히게 적용되는 게 있는데, 교회를 한 달 안 나가보면 교회를 한 달 안 나가보면 사람의 삶이 점점 더 죄짓기가 쉬워지고, 또 교회 나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너무 옛날에는 그냥 나갔는데 한 달쯤 안 나가보면 그 다음부터 교회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지만 알아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뭘 하냐 하면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로와 목사의 신방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방 보니까 갑자기 부담스러워지죠. 신방 받아야 된다. 신방 받아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 개혁신학 강좌 때도 칼빈이 주장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죠? 제네바 교회에게 나를 청명하려면 1년에 2번 신방 받아라.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알아서 잘 안 된다는 거. 알아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끌어줘야 되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진단해줘야 되고, 때로는 권면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원래 장로가 신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장로교회는. 근데 한국교회 또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장로님들이 다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게 되었죠. 아무튼 신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상태를 점검받고 또 권면받고 그렇게 목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의 공격과 위협 앞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이단들의 그런 공격 앞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옥주 같은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사람은 반말로 설교를 하더라. 반말로 설교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아멘을 잘하고, 얼마나 그 여자 목사에게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이재록 같은 사람도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다 말을 잘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휘딱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지켜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바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줌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위협과 이단들의 어떤 사설에 여러분들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의 물질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 재산이 불어나겠지.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들 부자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자 될 수도 있지만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여러분들 건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양육을 받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전히 소망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죠. 어린 아이가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큰 문제죠. 청소년이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이 됩니다. 그런데 집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 오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 잘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뜨문뜨문 어쩌다가 한 번씩, 내 가고 싶은 때 한 번씩,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야 될까요? 비행 신앙인, 비행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가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잔소리를 하죠. 저도 어릴 때 집에 들어가면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늦게 들어가고 그런 적이 많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설교 듣는 게 잔소리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목사의 권면이, 성도들의 권면이 잔소리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잔소리가 아이들에게 그렇죠, 청소년들에게 그렇죠, 그런 잔소리가 그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죠. 인간구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이 딱딱한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을 살찌우는 것입니다. 집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개고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기관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수많은 교회처럼 저는 그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직 은혜 교회를 세우셨는데, 저는 이 교회를 세상의 어떤 이익단체, 봉사단체, 윤리단체, 친목단체로 오해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오직 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집, 그래서 진리의 기둥이 되고 진리의 터가 되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 시대의 바른 개혁주의 신앙인들을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심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앞으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세워나갈 때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